앞서서 1절부터 5절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자신에게 이것들을 가르쳐 주셨다. 무슨 내용을 가르쳐 주셨다? 앞으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속이는 영, 그리고 데몬, 귀신들이라 표현되어지는 어떤 악한 영들, 그 악한 영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므로, 오늘로 치면 신천지, 무슨 안식교, 무슨 몰몬교, 통일교, 이런 식으로 악한 영들의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이므로 믿음으로부터 떠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주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디모데에게 밝히는 겁니다. 밝히면서 음식을 금하고 결혼을 금하는 자의적 경건,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자의적 경건을 행하는 자들, 그 자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다. 악한 영들에 속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해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이 악한 영들로 말미암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내가 이러한 가르침들로 형제를 가르친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될 것이다. 선한 일꾼이죠. 그리스도의 디아코노스라고 표현을 썼는데, 디아코노스가 우리 그 영어로 치면 디콘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치면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디콘, 집사라고 하는 뜻 자체가 집사의 직을 감당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원래는 서포트하기 위해서 섬기는 것을 디아코노스라고 이렇게 불러온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렇게 서포트를 뭐라고 해요? 후원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누구를 서포트한, 지지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섬기는 것을 디아코노스라고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집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어원 자체가.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미니스터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목사가 미니스터죠. 그리고 뭐 레버런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페스터라고 말하기도 하고, 미니스터라고 말하고 하는데, 이 미니스터라고 하는 용어, 서포트해서 섬기는 것, 뭐냐? 그것이 목사다, 그것이 사역자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런 것들을 잘 하면, 이런 가르침들을 잘 가르치면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디아코노스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역자로서의 최대가는 역할이 뭐냐?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겁니다. 바른, 여기서 교훈이라고 했는데 닥트린,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 그가 목사로서 뛰어난 사람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왜? 그 가르침에 의해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저주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말씀은 잘 못 가르치시지만 그래도 사람이 착하잖아,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목사란 뭐 하는 거냐? 바른 교훈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그게 목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본문이 정확하게 뭘 말하는 거냐? 이거를 연구하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이델베르그 신조를, 또 벨직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함께 교독하는 겁니다. 바른 교훈에 입각해서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되니까. 반석 위에 세우지 않으면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 교회의 집사건, 뭐 권사건, 장로건 무너지게 되어 있기에 바른 교훈에 우리가 입각해서 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똑같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풍파가 오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진리로부터 떠나는 것을 경고해야만 된다. 그래서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해서 이제 노예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청해와 지금 계속해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고, 여성 안수 문제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는 것이고, 이미 청해가 다 다룬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는 이들이 있기에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달리 해석해야 된다, 이런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여기도 이렇게 명백히 말하고 있는 거죠. 데몬, 악한 영들에 의해서 이미 분명히 밝혀진 이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이 반드시 교회 안에 등장할 것이다. 너는 그들을 지켜라. 영혼들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번 노예 때도 어떤 분이 일어나서, 이제 우리 예전에는 교회에서 이 아래 강단이 있었고 위에 강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강단은 목사님들만 섰고 아래 강단은 전도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섰습니다. 그 여성 전도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은 위 강단에 서지 않게 했죠.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졌죠. 그런 것과 같이 여성 안수도 우리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논리를 폈습니다. 성경에 누구는 위에 강단에 서고 위에 강단에 서고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를 들어서 여성 안수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논하려고 하는 분이 등장하셔서 저희들이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점차적으로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많이 왔고,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지요. 왜?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짐을 지운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잘 믿는 것이다 라고 자기들이 법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 법을 준수하도록 가르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성도들에게 지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경고가, 주님의 경고가 그들을 사랑하셔서 주신 경고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사도의 역할이 그것이었고 디모데의 역할이 그것이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바를 연이어서 행하는 것이 사역자의 역할이니까. 오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사역자는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선한 일꾼이 되어라, 선한 일꾼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분사를 사용했어요. 이렇게 함으로, 어떻게 함으로? 믿음의 말씀과 내가 좇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음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자신이 말씀과 선한 교훈, 선한 닥트린입니다. 선한 교리로 계속해서 양육을 받으면서 이 일을 감당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도 계속해서 뭘 해야만 되느냐, 양육을 계속 받아야 돼요. 계속 먹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 자신도. 그럼 뭘 먹겠습니까? 구약 성경의 말씀,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 기록한 말씀,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들이 이제 기록돼서 막 카피가 돼가지고 이렇게 다닐 때 그 카피가 된 내용들을 계속 연구함을 통해서 바른 교훈으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채워나가야만 된다는 겁니다. 신학교 3년 배우고 나오면 세상은 어떻게 성경을 접근한다라고 하는 것 아주 기본적인 것만 배우는 것이지, 그 뒤로는 계속해서 목사는 평생을 연구해야 됩니다. 하이 퀄리티로 최고급 수준에 이르러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방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최고급 학자들. 우리 뭐 일반 그 학문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아이브리그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뭐
MIT 공대 같은데 왜 그렇게 합니까? 직장 같은 데도 샌프란시스코 같은데 그쪽 어떤 그 실리콘밸리 이런 데 취직하려고 그럽니다. 최고로 가려고 하죠. 그러면 이 목사들의 사명은 뭐냐? 디모데의 사명은 뭐냐? 성도들을 영생으로 이끄는 그 사운드 닥트린, 건전한 교리를 성도들에게 제공함으로 성도들이 그것에 입각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있어 조금도 위험이 없도록 하는 것이 디모데의 역할이었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건전한 교리로 자기 자신을 계속 채워가야만, 그러니까 nourished라고 되어 있습니다. nourished. 이게 뭐냐면 이제 엄마가 젖으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nourish 하는 겁니다. 성장할 때까지 계속해서 nourish 하는데, 바른 교훈으로 무엇으로 라고 했습니까? 6절 말씀에 믿음의 말씀과 내가 좇은 선한 교훈, 선한 닥트린으로 양육을 받으면서 이 일을 감당해라. 그래서 목사의 방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최고급 학자들의 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 고통을 이기는 5가지 방법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거는 우리 그 학문적으로 치면 그 세컨더리 소스라고 그러는데 2차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2차 자료. 1차 자료가 뭡니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first source입니다. 이것이 첫째 소스. 두 번째 소스가 뭐냐? 신학 서적들이 세컨더리 소스입니다. 그 다음에 그 외의 거는 뭐냐? 고통을 이기는 무슨 5가지 방법, 이런 것들, 고난은 왜 주어지는가, 뭐 이런 책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잘 먹고 잘 사는 법, 뭐 이런 거는 뭐 거의 한 fourth, 4번째 소스 정도들이 되겠죠. 그런데 이 세컨더리 소스가 거의 없어요. 우리 기독교 서적 같은 데 가보면 좀채로 없는데 그래도 간혹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연구해야죠. 그래서 저도 합동신학대학원 다니면서 그 학교 서점에 그래도 감사하게 CLC라고 하는 그러니까 CLC, 제가 기억하기로는 CLC라고 기억나는데 크리스찬 뭐 라이브러리 뭐 그겠죠. 그런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문서, 영문 문서를 세계적으로 공급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탑 클래스에 있는 그 신학자들이 기술한 책들을 각각의 나라에 이렇게 보급하기 위해서 만드는 기관, 단체입니다. 그 단체로부터 기증도 받고 염가로 공급을 받아서 학교에 그 원서들을 제공하는 그 프로그램에 우리 감사하게도 합동신학 대학원 그 서점에 그 누가 그것을 감당한 겁니다. 그래서 일부가 그 원서들이 왔었어요. 1989년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야, 없는 돈에 그때 24만 원 사례비 받았을 때 그래도 학교 가서 그것을 계속 이렇게 샀지요. 읽어보고 합당하다 싶으면. 그리고 이제 94년에 가서 돌아오면서 한 1000권 정도를 산 것 같습니다. 1000권. 왜냐하면 그때는 이 인터넷이 이제 막 그 UOM,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 대학에서 군사 용도로 인터넷이 시작되죠. 제일 처음에.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그 애나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최승윤 목사님이라고 하는 선배 목사님이, 김 목사님, 나는 여기서 중앙일보를 봐. 네? 중앙일보를 보세요? 어떻게 중앙일보를 보세요? 했더니 컴퓨터에 나온다는 거예요. 컴퓨터도 이제 막 발전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노트북 정도로 이제 사가지고 가는데, 아 그래요. 그래서 한 2시간 걸쳐가지고 애나버로 내려갔죠. 그랜드 레피드에서 내려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거 보여줄게 하면서 하는데, 그때 당시는 인터넷이 전반적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 미시간 대학 학생들만
아이디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중앙일보를 보여주시는데 중앙일보가 어떻게 되냐면 화면이 위에서부터 띡띡띡 중앙일보 띡띡띡 아주 천천히 화면이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그때는 빨리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내려가면서 중앙일보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제가 그때 한인학생회 회장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랜드 켈빈 신학교의 한인학생회 회장이라 제가 이제 또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그래서 그 목사님의 컴퓨터에서 그 소스를 다 이렇게 복사를 했어요. 그 프로그램을 인터넷 이것도 복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가지고 와가지고 캐빈에서 우리 집에서 쓰고 컴퓨터를 제가 잘 모르니까 이제 다른 목사님들에게 이제 그걸 깔아주기 시작한 거죠. 깔아주는데 한 달 반 이상이 걸린 것 같아요. 그것만 깔아주다가 그런데 이게 뭐 가다가 버그를 먹느니 안 되면 다시 부팅을 하고 다시 전체 초기화를 시켜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 달 반 그 정도 상태였으니까 일반 책이 지금처럼 이렇게 활성화될 거라고는 인터넷이 활성화될 거라고는 뭐 전혀 기대할 수 없었으니까 그때 한 1000권 정도를 매일 어드만이라고 하는 출판사, 베이커라고 하는 출판사, 그리고 전도반이라고 하는 출판사, 크레길이라고 하는 출판사 그러니까 매주 갔어요. 유스북 코너에 가지고 계속 산 겁니다. 그게 한 1000권 정도 됐죠. 그래서 돈으로 따져보니까 그때 돈으로 한 4,500만 원어치를 산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 한국에 수입이 되면 한 2배 정도 되니까 2~3배 정도 되니까 한 그때 당시만 해도 한 1억 2천만 원 정도 되겠죠. 근데 지금 환율이 오르고 이랬으니까 지금 뭐 저 책 값만 쳐도 한 2~3억 원어치는 들 겁니다. 저 3층에 있는 책의 내용. 왜 그렇게 했느냐? 그때 당시 계속 가면서 앞으로 내가 이제 담임 목사를 하게 될 건데 담임 목사 할 때 집사는 도대체 누군가? 집사는 장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는 과연 누구인가? 자료가 없잖아요. 국내에는 집사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집사에 대해서 혹시 설교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사는 초대교회 때 이러이러했었고 이러이러한 역할을 했었고 이러이러했었다. 없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 사도적 전승에 의해서 집사가 이런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른 채로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유스북 코너에 가지고 계속 책을 찾는 거죠. 그래서 디콘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면은 다 산 겁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집사의 직에 대해서 한 6권 내지 7권 정도가 그것을 다루고 있는 책들이 있는 거죠. 어떤 이슈가 있으면 그 이슈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주일은 안식일인가 아닌가? 주일은 왜 지켜야만 되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가? 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믿으면 평생을 지켜야만 되는 그런 날이어야만 하는가? 없어요. 국내. 왜 없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졸업 논문을 주일과 안식일의 관계로 졸업 논문을 쓰려고 했는데 국내에 자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도서관을 신학 도서관을 다 살폈는데 전국적으로 4편밖에 없어요. 주일과 안식일의 관계가. 그런데 서로 짝이 있기로 했어요. 왜? 자료가 없으니까. 사역자가 누가 진정한 굿 디아코노스냐? 성도들을 권면하고 거짓된 교훈으로부터 경계하여서 바른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는 것이 사역자의 역할이다. 뭐 다른 분들을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어디 가다 보면 사역자들이 이제 그 목양실에 가게 되죠. 그러면 거기에 뒤에 책들이 쌓여 있어야 되지요. 왜? 혼자의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어떻게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혼자의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목사에게 특별한 인사이트를 주신다? 그것이 거짓된 겁니다. 이미 다 밝혀져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그래서 이 디모데도 뭐라고 해라. 너도 계속 디모데 자신도 에베소 지역 전체를 관할했던 감독의 직 같은 것을 행합니다. 그 밑에 그 에베소 지역 주변에 여러 교회들이 있었던 거죠. 이 교회들을 각각 감당했던 이들이 누구냐면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 목사들이죠. 그 목사들을 총괄하는 감독의 직을 누가 감당했느냐? 이 디모데가 감당한 겁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가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 양육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누가 감히 나는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인사이트를 받아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2000년 동안 연구되어진 바를 연구해서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인 것이죠. 이미 밝게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깨달음은 못 가졌지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했었지요? 라고 말하는 것은 오만인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할 수 있는 그 유혹을 늘 목사는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제가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7절 말씀에 쓰레기 같은 것을 먹지 말아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누구에게나 어울릴 것 같은, 노파에게나 어울릴 것 같은. 그러니까 여기 망령되고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worldly fable 그랬습니다. 세상적인 우화. 그러니까 거짓된 이들이 가지고 온 거죠. 무슨 파티마의 성모의 눈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무슨 파티마라고 하는 데에 있는 무슨 성모가 무슨 뭐 붉은 눈물을 흘렸다 해가지고 그런 걸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게 뭐냐? 월들리, 이 세상에 관계되어진 페이블, 우화라는 겁니다. 우화. 이런 것에 주목하지 말고 디모데 자신도 그런 유혹을 받을 가능성이 컸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허탄한 신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노파에게나 어울리는 그런 말. 그러니까 옛 이야기 있잖아요. 옛날에 이런 것들에 주목하지 말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엑서사이즈해라.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구하라는 거죠. 여기서 연습하라 그랬는데 연습하라가 뭐냐면 김나제입니다. 김나제. 우리가 짐나제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거지 않습니까? 영어로 김나지움. 김나지움이 뭡니까? 체육관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김나제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운동선수들이 체육관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한 겁니까? 막 달리기 연습도 하고 레슬링 연습도 하고 막 이랬던 거죠. 그것만큼이나 어떻게 해라? 김나제 해라. 아주 분투해라.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을 뿐이지만 경건은 모든 것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특별히 디모데야, 말씀을 맡은 너야. 금생과 내생의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약속을 지닌 여기에 전념해라. 그 전념을 해서 뭐하라고? 너와 너의 말씀을 듣는, 너의 말을 듣는 이들을 영혼을 구원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미쁘다 이 말이요. 어떤 말이? 경건의 엑서사이즈는 말씀을 가지고 하는 디모데가 말씀을 가지고 연구해 가지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경건의 훈련이 금생과 내생의
영원한 생명을 유익을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참으로 신뢰할 만한 말이다. 왜? 정말이니까, 이게 진리니까. 10절 말씀에 바로 이것을 위하여, 이 목적을 위하여, 금생과 내생이라고 하는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사도 일행이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죽은 종교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 않으리만큼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게 진짜이기 때문이다. 금생과 내생의 영원한 생명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너도 어떻게 해라? 그래 힘을 다하고 진보를 드러내라. 그래서 11절 말씀에 내가 이것들을, 이러한 가르침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처방하고 가르쳐라. 그거 앞에서 말하는 것 거짓된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그 처방하고 가르치라. 그러면서 그 가르침에 있어서 네가 연소하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멸시하지 못하도록. 아이고 나이도 얼마 안 된 것이 무슨 뭐 감독이라고 해가지고서 아이고 얼마 안 됐잖아 이게. 그런데 이 주석에 보니까 디모데가 바울의 1차 여행 때 불림을 받아서, 그런데 그때 나이가 학자들에 의하면 22세에서 25세 사이에 나이에 불림을 받았는데, 이후에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할 때 당시에는 그의 나이가 34세로부터 39세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10년 뒤에 이제 이것을 기술한 거죠. 편지를 받을 때. 그러니까 34세로부터 39세 나이에 이 디모데가 있는 겁니다. 나이 자체가. 그런데 초대의 교부였던,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그 감독이었던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 이레니우스가 뭐라고 했냐면 인생의 첫 단계는 40세부터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30세 이전에는 당시에는 나이로 안 치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인 거예요. 30세, 40세 이전에는.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35세에서 40세 사이니 얼마나 당시에 어린 사람으로 사회적으로 이해가 됐겠습니까? 내 연소함을 경멸하지 못하도록 하라. 그런데 나이도 나이지만 지금 맡은 직분이 뭡니까? 감독과 같은 직분이잖아요. 그래서 직분으로서도 노회장을 맡은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노회장을 맡은 거예요. 자기들보다 훨씬 연로한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 이 직분이 맡겨진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라? 그들이 너를 무시하고 깔보지 못하게 해라. 내가 사도 바울로부터 직접 이렇게 안수를 받았는데 까불고 있어,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말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사랑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그리고 퓨리티에 있어서, 순결함에 있어서 모델이 되므로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 누구에게 주어지는 권위라고 하는 것은 그 직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행하는 말, 사랑, 행실, 그리고 믿음, 그리고 순결함, 이런 것에 의해서 결정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권위를 지닌다고 하는 것은. 바울은 내가 이럴 때까지 이제 디모데에게 가겠죠. 에베소로 가기 전까지 읽는 것과 공적, 예전에는 초대교회는 그 성경을 공적으로 낭독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현대교회에서 없어졌죠. 어떤 교회는 그걸 지키는 교회가 있습니다.
한 1시간 동안 성경을 회중하고 계속 같이 읽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만약에 저희 교회에서 11시에 모여서 12시까지는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12시부터 1시까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야, 저기에 초대교회 전승을 따라서 하고 있구나, 이렇게 올 수 있을까?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성경 읽기와 공적 예배 읽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어떻게 해라? 주의를 기울여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올 때까지.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내 속에 있는 은사, 어떤 선물입니다. 카리스마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은사는 카리스마입니다, 헬라어로. 근데 카리스마가 영어로 번역이 되면 기프트입니다,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은사, 선물입니다. 그 사람에게 특별히 주어지는 그 어떤 것을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우리는 다 카리스마가 있는 겁니다. 우리 각각에게는 이미 주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 카리스마가 있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 카리스마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 속에 있는 그 카리스마, 곧 장로의 프레스비테리, 장로들의 연합해서 이제 장로들의 그 회의에서 뭘 했냐면 디모데에게 안수를 했죠. 누가? 사도 바울이. 그런데 안수 받을 때에 그 곁에 섰던 이들이 행했던 그 예언, 늘 말씀드리지만 이 예언은 앞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대신 해주는, 그것을 예언이라고 그랬죠. 그 곁에 섰던 이들로 말미암는 그렇게 받았던 그 카리스마, 그 카리스마를 무시하지 말고, 이것을 보면 디모데가 그 안수를 받을 때 곁에 섰던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어떤 언급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점을, 그리고 이 디모데에게 특별히 주시는 은사가, 선물이 무엇이라는 것을 말한 거죠. 이 말한 것을 무시하지 말며, 그것을 게을리하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해라. 이것들을 실행하고 그것들 안에 있으라. 그래서 그의 진보가 모두에게 분명하도록 해라.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왜 그 자신의 경건과, 디모데 자신의 경건과 가르침 둘 다에, 그러니까 개인적 경건이죠, 사랑, 인내, 여기에 있어서 모델이 되는 점과 또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이 두 가지 차원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이고 이에 필요한 인내가 요구되는 이유가 뭐냐? 16절 제일 마지막에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 성도들이지요, 성도들 둘 다 구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해라? 내 자신의 개인적 경건을 통해서 모델이 되는 역할을 하고, 또 바른 교훈, 바른 닥트린을 가르침으로 그들로 하여금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이 본질적인 믿음으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해라. 왜? 이것이 너와 너의 말을 듣는 모두를 구원케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누구의 사역이 자신과 듣는 이들 모두의 구원을 결정한다는 것, 이것이 교회가 확신해내야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외쳐지는 이 강단의 말씀이 외치는 목사 자신이나 그것을 듣는 성도들 모두를 구원해낼 것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서로의 존재를 이해하고 확신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고 교회가 지켜야 만드는 교회의 전승인 것입니다. 참 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우리 영원한 생명을 결정한다는 것, 그 확신이 서로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그래서 성도님들은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바른 닥트리를 가르칠 수 있도록,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책망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목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영원한 생명과 관계되어진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면 우리가 함께 그것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